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26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7월 말인데, 그리고 이제 곧 8월이 될 터인데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9월부터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정적으로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월부터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CERB도 8월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9월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9월부터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개인 건강을 잘 지키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성가족 여러분, 끝까지 힘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24장 말씀부터 에스라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신앙의 많은 위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살다가 죽은 과거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우리 인생이 되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의 삶은 반드시 되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되풀이 되니까 당연히 역사도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일반 무속 종교에는 역사성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현세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현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역사관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역사관이 있는 사람은 일단 흐릿하게 살지 않습니다. 역사에 두루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충 살지 않습니다. 어영부영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찬사를 들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오직 다윗만 들었던 칭찬입니다. 아브라함도 듣지 못했고 모세나 엘리야를 비롯한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칭찬을 오직 다윗만 들었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칭찬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그리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유복의 아들 치환이를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이 간절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 녀석은 사는 것도 괜찮은데 외모도 반듯한 것 같은데 영 내 마음하고는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어떻게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긴 것은 오드리 헵번 같고 입은 옷도 명품인데 영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만 받아도 고마운데 극진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진히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삶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삶의 중심이 물질, 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심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은 법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아다녀 했던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 없으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금만 1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일꾼들에게 얼마씩을 맡깁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느라 든 돈이 금만 따져도 10만 달란트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어떤 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매일 2만 불씩, 매일 2만 불씩 2000년을 들여도 못 드릴 액수랍니다. 제 짐작에 아마 한 분도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백성들에게도 권해서 모두 다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것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여놓고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물질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그가 망했습니까? 그가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그 후에 다윗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인생을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반짝했다가 늙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군인이었는데 그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먹을 것을 전달하려고 찾아갔다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진영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뒷골목의 조직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 파와 저쪽 파가 함께 싸울 때에 모두가 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파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하나가 대표로 나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이 지면 그 파 전체가 지는 것이고 이기면 그 파 전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용사라서 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295cm나 되는 골리앗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은 조금만 뛰어난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힘이 조금 있으면, 머리가 조금 비상하면, 가진 재주가 남다르면 겸손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조금만 남다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을 떱니다.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 사건을 아십니까? 당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배는 말 그대로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당시로는 최고로 크고 화려한 여객선이었습니다. 배의 길이가 무려 270m, 폭은 28m, 총 톤수가 46,328톤, 탑승 인원만도 3,547명, 배의 재질은 강철로 된 최첨단, 최고급, 최대급의 배였습니다. 당시 해운업이 발달한 영국의 자랑이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배였습니다. 이 배가 첫 항해를 하는 날입니다.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출항이 되고 나서 기상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바다에 빙산이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항해를 자제해야 된다고 무전을 치기 시작합니다. 기상 악화와 빙산이 있는 관계로 빨리 이 배를 돌려서 되돌아와라. 당시 배에서 무전을 받던 무선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서 12시간씩을 서로 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하니까 배를 돌리라고 무전을 보내는데 이 무전을 받기가 귀찮으니까 이 배는 너무너무 견고해서 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무전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빙산을 들이받고서는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 배가 최고인 것은 인정합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졌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다고요? 뭔가 최고다 싶으면 이렇게 꼭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한 번 전쟁에 이겼으면 다음에 또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내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시면 비로소 그때서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기에 가득 차 있는 모세에게도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에, 그가 가장 낮아졌을 때에, 그가 겸손해졌을 때에 비로소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나는 최고다,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승승가도를 달릴 때는 그를 쓰시지도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팔푼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그를 불러서 쓰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을 때에 식사를 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냥 물 떠다 놓고 너희들끼리 서로 발 씻어줘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주님이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바로 그런 겸손의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한두 번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일을 부하 손에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다윗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삶을 통해 얻는 교훈은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울 왕과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그를 떠나십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그를 부리고 그를 번뇌케 합니다.
번뇌케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기대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잘못되었고요, 마음이 잘못되니까 말이 잘못되고요, 말이 잘못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는 짓마다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곧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것도, 외모가 훌륭한 것도 좋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훌륭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와 선지서를 읽어보면 나라를 구한 사람치고 똑똑해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기둥을 밀어서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저 맷돌이나 돌리는 소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가에 감동될 때에 나라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가장 넓은 영토,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의 자리를 거두어 가셔도 좋지만 나에게서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동일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구원할 수 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주신 교훈을 깨달아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삶,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사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도전과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삶,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